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예배는 바로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그러한 삶과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십니까? 특별히 예배 가운데 누구보다 자유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도 가장 큰 목소리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찬양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하시는 그 음성으로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의 축복을, 성취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할 때도 또 간절한 믿음으로 영 안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자유함의 예배,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세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훈련입니다. 또 예배는 훈련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오셔서 이 축복의 자리, 훈련의 자리 가운데 영의 훈련을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멘 크게도 해보고, 부르짖어 내 마음의 간구와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도 해보고, 이러한 영적인 훈련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러한 체험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할수록 좋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성령 반복해서 들을수록 여러분들에겐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군대 가도요, 총검수를 가르쳐 줍니다. 저는 이 총검수를 외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이 다 비슷해 보이는데 맞고 차고 돌려쳐 뭐 이런 것들, 이걸 왜 배우나 싶었어요. 하지만 전쟁터에서 내 목숨, 총알도 없을 때에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중에 총알도 없고 총 한 자루만 남았을 때 그것으로 내 목숨을 지키는 방법이 바로 총검술이더라고요. 아무리 반복해도 하찮지 않은, 반복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생명에 관한 것, 이 영적인 것에 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듣거든 기뻐하시고 이 복음을 마음껏 누리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이 성령의 충만한 음성을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 아멘.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 또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 은혜와 능력을 마음껏 보시고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항상 우리 드림교회 선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가 답이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실로 예수가 답입니다. 반복해서 아무리 지나침이 없는 예수가 답이, 이 선포를 마음껏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다가 잠꼬대라도 자다가 당신 예수가 답이다라고 이야기하던데? 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예수가 답임을 선포하고 그 답을, 예수를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지구촌 모든 사람들 뉴스를 들어보고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참 사람 살기 쉽지가 않다. 우울한 일들,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참 도처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쉽게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저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요. 예수 안 믿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사람이 어떻게 살 수가 있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나요? 우리 가운데 그러한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도 있지만 더 많은 영혼들이 불신 영혼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영혼들 정말 모든 인생이 다 쉽지가 않습니다. 다 어려워요. 이 역사를 보면요, 사는 게 쉬웠던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그때 나름대로의 인생의 문제들, 절대 절망의 문제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 만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다 문제투성이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질병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의심하고 경계하게 되고 서로 마주보며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워하게 되고 또 법적으로도 또 제도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막고 멀리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대를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 시대를 살면서 행복을 말할 수 있을까?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 답을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 참된 행복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를 초월해서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누구보다 행복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행복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내가 가난으로 내가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예수가 답임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 그분이 물질의 문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육신을 적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이 질병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난의 문제가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구원받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에 각종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 가운데 나온 우리 예배자들,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가운데도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답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이 나를 오늘도 문제 가운데서 구원하신다 라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바라봄, 그러한 체험이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 그 이후에 우리는 날마다 구원받는 이 구원의 삶, 정말 누림의 삶을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 드림교회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일어나도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는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지만 나의 지혜와 능력은 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그 위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던 무슨 일을 하던 우리는 기뻐하고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성령님 함께 가시죠. 또 무슨 대답, 어떤 해결을 해야 될 때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먼저 물으시길 바랍니다. 급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호흡하면서 잠시 호흡을 하면서 성령님 무슨 말을 할까요? 성령님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고 요셉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바로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꿈을 바라보세요.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나타내고 이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교회가 더욱더 세워지고 건축되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꿈을 직접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 말은 다시 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그러한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룸을 위해서 나를 또한 필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기쁨의 소식입니까? 하나님은요, 다윗이 필요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려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이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와 사망, 마귀의 지배로 가득한 어둠뿐인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껏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로 기준으로 내세울 것 없을지라도, 가난하고 아프고 무기력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체성, 하나님의 꿈을 맡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필요로 하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 꿈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활력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 온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초대 교회의 그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온 땅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시대 지금 하실 그 분명한 꿈과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사람 차원의 뭘 먹어야 되지, 뭘 입어야 되지, 좀 어떻게 하면 좀 사람들을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을까, 이 정도 차원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또 영원히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보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우리 드림교회를 바라봅니다. 처음은 미약합니다.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도가 많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명한 꿈을 가지고 이 세종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핏값으로 사시고 세우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꿈들을 바라봅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시킬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또 이 코로나 환난과 고난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신앙을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내야 될 그런 영혼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그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복시키실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또 우리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은 사람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더욱더 왕성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인원이 늘어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이 되는 교회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 안에 속해서 내가 그 일을 함께 동역하고 있음을 가장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그 정도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신 그러한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치루시고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생명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내 자신이 초라해질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얼마나 어려울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다, 사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오심을 꿈꾸며 그것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 드림교회 모든 권속들은요, 주님과 함께 공동 왕으로서 온 땅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왕의 누림,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왕의 누림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부터 왕의 누림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왕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왕으로서 우리의 삶의 다스림으로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통해서 왕의 다스림을 예배 가운데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깨어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신부, 영적인 용사로서 날마다 승리하고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끝은 어디입니까? 바로 나 있는 곳에서부터예요. 내 영혼부터입니다. 내 영혼부터 오늘 이 말씀처럼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구나 라는 그러한 분명한 정체성이 회복될 때 그것이 바로 나의 첫 땅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땅끝, 내 안에서 넘어 또 우리의 육신, 우리의 가정이 또 땅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땅끝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이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영혼들이 있다면, 정말 불신의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믿음으로 눈물 흘려 기도하고, 또 그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해서 나의 땅끝이 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나라가 되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임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고, 또 우리 세종시가 구원받고, 또 이 대한민국이 구원받고 땅끝까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드림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 저는 바라봐요. 이 전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전도하는 그 전도의 사명뿐만 아니라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드림교회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땅끝까지 모든 민족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드림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원하심,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우리의 꿈과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모일 때마다 정말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교회, 성령으로 하나 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더욱더 나날이 갈리고 흩어집니다. 코로나 때문에 끼리끼리 어울립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 더 위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의 생각과 사상, 다른 의견들 때문에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성령으로 하나 되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드림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과 축복을 누리는, 또 예배 가운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약한 자들을, 또 낮은 자들을, 소외된 자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예수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약한 자, 낮은 자, 소외된 자를 위해서 교회가 필요해 라고만 여길 수도 있지만, 주님은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가, 복음이 필요한 모든 대상은요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상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길 원하는데, 이 사람 가리고 저 사람 가리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을 통하여서 그 영혼을 얻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는 믿음의 귀한 역사를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권력 가진 사람도 재벌가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그들의 근본 문제 해결받을 수 없고 영원한 불못 처해질 수밖에 없음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따지지 말고, 대상을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꿈, 이 사명은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힘든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꿈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그것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오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루어주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퍼런 내 육신, 내 고집,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꿈을 다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영으로 돌이켜서 내 영 안에 계신 그 새 일을 행하실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땅끝까지 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스케일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의 꿈은요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의 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스케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 상황 중에 나, 어떻게 하면 내 건강, 어떻게 하면 내 안위, 어떻게 하면 내 재산, 이러한 좁은 스케일로 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스케일로 사는, 영원을 바라보며 풍성을 바라보며 끝이 없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꿈을 꾸며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리더들, 성공한 사람들도요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말하고 미래를 선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사업 범사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잘된 나의 영혼을 바라보시며 더 크고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더욱더 당당하고 더욱더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과거, 상처, 과거의 기억들, 쓴뿌리들 남아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레마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다만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망을 이야기해 주시고 미래를 이야기해 주시고 꿈과 비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레마의 음성이 되어져서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로 달려나아가는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계획, 그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말하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의 나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경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새 일을 역사하십니다. 이전까지 내가 보지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새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감격하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많은 죽음과 어둠 가운데, 사망의 눌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도 나처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들어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에 심고 적용하는 믿음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어둠의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요. 다들 포기하고 낙심합니다. 다들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통의 터널 안에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영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멀지 않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붙잡고 결단하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와 계시고 하나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되었다는 것은요,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1cm도 1mm도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되셨습니다. 내가 주님 바라보면 그 즉시로 빛 대신, 생명 대신, 소망 대신 주님과 하나님의 역사로 날마다 승리하고 해결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을 또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자체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이전까지만 해도 어린 친구들, 어리고 연약하구나, 또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분들, 성숙하지 못하구나 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그러한 바라봄이 아니라 한 분 한 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 누구도 존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믿음의 교회, 우리의 모습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마침내 우리는 이 말씀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참으로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에게 거듭난 영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한 표적으로 나를 사용하십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마다 그들을 묶고 있는, 가정을 묶고 있는 귀신의 저주와 방해를 쫓아내며 질병을 쫓아내며 새로운 방언을 말하며 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놀라운 하나님 차원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드림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요, 들어서 알 수 없어요. 누군가 가르쳐서 알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인정하고 환영하고 사모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능력을 아낌없이 마음껏 누리고 나타내고 자연스럽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생명의 예배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후회와 고통과 낙심 가득한 이 상황, 인생 가운데 우리는 다만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거듭난 우리의 영의 정체성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누구보다 행복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 차원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당당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누구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고 사는 믿음의 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믿는 자들의 표적이 따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원수 마귀 사랑신이 도말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혼을 얻어 주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귀한 성령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나와 연합된 주님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의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있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 모든 질병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보아해 주시고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복음의 제사장 국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